우리가 치는 박수는 시원 사냥대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려면 제대로 쳐줘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찬양 바꿀까요? 하나님 제대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치는 거예요. 시원 찬양대 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잘해서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치는 거예요. 예, 내일 우리 구정이잖아요. 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리세요.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예, 우리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는 꼭 두 번 인사하게 되네요. 그죠? 신정과 구정하고. 어느 한 교회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다니지는데 하나님은 계시는 거는 믿어지는데 이 마귀가 안 믿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마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적도 없고 요즘 현대 시대에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참 이게 마음이 이게 썩 이렇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마귀가 걸어가는 길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물이 흘러가는데 배가 위에 있으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배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대로 가죠. 그럼 물의 힘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느껴요. 그냥 둥둥이 떠나가니까. 그때는 뭐 엔진이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물이 흐르는 데에 거슬러 배가 올라가려면 어떡합니까? 그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물의 힘이 거슬러 올라가면 물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엔진이 돌려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힘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얼마나 마귀가 괴롭히는지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느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아마 애쓰분들은 진짜 이 마귀가 지긋지긋하게 있구나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실존하듯이 마귀도 실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 얘기하거나 귀신 얘기하면 마치 고대 사회에 한 사상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캐캐 묵은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한 교파 안에서는 이 현대엔 마귀 얘기 그만해라. 현대에 맞지 않다. 목회자들에게 교단에서 마귀 얘기하지 말라고 결정한 그런 교단도 있어요. 완전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마귀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휘집어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단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오늘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에 우리가 미혹이 당해지면 우리들의 양심이 화인이 맞았다. 이게 화인이 맞다면 불로 지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데이신 분들 알겠지만 불에 데워졌다가 뜨겁다 하지만 그게 아물면이면 그 불이 데인 자국의 감각이 사라져 버리죠.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감각에 대한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 마귀는 분리하는 자라, 철저하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분리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성이고, 또 속이는 자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지옥 가야 합니다, 일러 바치는, 참소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냐? 도대체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세상을 주관하고 권력을 잡은 악한 사단의 영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성은 아직 그 싸움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쭉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찾아온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불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도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어떠한 것을 얘기 때문에 얘기했냐면 이 마귀가 존재하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한다는 것은 항상 오게 되어져 있다. 베드로는 이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속이고 다가오는 사단은, 마귀의 일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도대체 마귀가 오늘 나에게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5장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올 시험이 있는 걸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고난을 승리할 수 있기를 그런 메시지로 권면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이 고린도 전서를 AD 64년에 초반에 썼는데요. 64년 7월에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뒤어 엎어진 바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 가운데 안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던 그런 말씀이 있고 파워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 오늘 단단히 붙잡으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여러분 까닭없이 다가오는 여러의 시험들 앞에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법,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7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음을 갈기갈기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딱 부딪히며 마음이 막 집중됐던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하고 막 나누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염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들어와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나누게 하는 역할을 너무나 마귀는 잘하거든요. 이 염려라고 한다는 거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불안일지 모르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이 그걸 갖고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붙잡아 놓으려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가고자 원하는 파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와 보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풍부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었을 때 가장 힘들었나요? 그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마귀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괜한 걱정이 생기거나 또 불안이 또 염려가 오거나 이유 없는 짜증이 나거나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장난치고 있구나. 이걸 알아채야 합니다. 이거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흔들리는 마음, 그 염려를 어떻게 알아요?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헬라어로 에피립산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립산티스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짐을 지고 어디를 막 가는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벗어 던지고 싶지요. 벗어 던지는 것을 에피립산티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너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로 대 던져라 이런 말이에요. 위로 던져라. 에피립산티스 이런 말이에요. 던져버려라. 내 마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염려, 근심, 불안, 걱정, 그거를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얼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옮겨로 던지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던집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었으면 저절로 막상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방향만 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마음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근심이 얼마나 독한지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염려는 우리의 뼈를 녹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려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엄한 사람한테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냥 엄한 사람에 던지면 그 사람도 다쳐요. 여러분 불안과 걱정이 있었을 때 옆에 있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바가지 던지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걱정된다고 염려가 되어진다고 그냥 술 기운에 살아가려고 술에다 던지지 마시고 다른 엉뚱한 데 막 던지지 마세요. 누구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어쩌면 이거는 조금 더 소극적인데 그 다음의 방법은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그 9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마귀와 대적하라. 이건 완전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되게 소극적에 속하지만 아예 베드로는 마귀와 대적하라. 근데 마귀 보여 대적을 하지. 마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귀 보이세요? 안 보입니까? 앞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뭐를 굳건히 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왕국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왕국을 봤는데요, 요즘에도 동물왕국에 나오더라고요. 그 누라고 하는 소같이 생긴 그런 짐승들은 떼거지로 모여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가죠. 어느 계절이 딱 되어지면은 이 누들이 새끼를 까는데 띄엄띄엄 새끼 나지 않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새끼를 납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항상 누가 움직이는 그 무리 안에는 누가 있냐면 사자와 이런 누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 누굴 노리냐? 새끼를 노려요. 태어나자마자 이 누는 한 2-3시간만 되어지면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뛰고 달릴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되어지는데, 근데 동시다발적 새끼를 막 낳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가 새끼를 잡아먹어도 살아남은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종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요, 새끼 믿음이 있고요, 장성한 어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습니까? 그 선물은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한테 던져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이 탁 들어와 박히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내야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심으로 받으신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부터. 뭘까요? 내 변화예요. 내 인격의 변화예요. 내 심령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내 안에 있어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잘 다니면서 교회 믿음이 자라고 영성으로 깊어지면은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그냥 키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되게 중요해요. 뭐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내가 자라나게 하는 거라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으면 자라나야 하는 몫은 내 몫인데, 이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믿음은 안 자라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뭐가 돼야 돼요? 끊임없는 관계와 교제와 친밀함이 형성돼야지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자라도 병들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에 있었을 때에 팔고 남았던 이 토마토가 있어서 그 사택 뒷뜰에다가 토마토를 한 6그루를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근데 토마토를 키워가면서 토마토가 물을 되게 많이 먹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매일 줘야 되는 건데, 이 물 주다 보니까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도 물세를 내는데, 내가 이거 좀 토마토를 키워서 토마토 먹기 위해서 내가 물을 주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땅이 마를만 하면 주고, 땅이 마를 때에서 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물을 줬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라긴 자랐어요. 허리까지 정도 자라서 방울토마토가 한 7, 8개 달렸거든요. 야, 그래도 뭐가 됐나 보다 해서 따서 먹었다 봤더니 속은 다 병들은 거예요. 다 먹지 못.
야, 이거 띄엄띄엄 물 주면 이 토마토는 안 되는구나. 열매를 열렸지만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되어진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은 저절로 때가 되어지면 크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내가 다가가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과 친밀함 속에서 나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진짜 변화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그러면 그토록 지겹도록 나에게 괴롭혔던 마귀의 실존이 보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성시와 초창 기도회 때에 윤병희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른이 넘으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정말 파워풀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시화를 위하여서 도시를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외치는 거 좋지만 진짜 도시를 변화되어지는 것은 도시에 사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집이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의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그 집은 달라진다. 도시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에 사는 내가 바뀌어져야 진짜 거룩한 도시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은 것이 공동묘지에 묘지가 있으면 공동묘지다. 하지만 묘지를 걷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사과나무 심으면 그 자리는 과수원이 된다.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같은 땅이라도 공동묘지냐 과수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밭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오는 내 안에 인격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성장이 있어져야 그제서야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는지 아세요? 아빠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막 그럼 얘네들이 말하는 거에 다 설명하다 보면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크면 다 알아. 안 해보셨나 봐요? 애들이 막 질문하게 되어지면은 크면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마무리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에도 얼마나 많이 궁금해서 이거 왜 그래 저 그래 라고 했는데 커보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 정세 경제 흐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치 흐름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세계 흐름도 알고 경제 흐름도 알고 정치 흐름도 여러분 알잖아요. 왜? 컸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어른이 되어지면 하나님 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요. 일하는 게 보여요. 마귀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보여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흔들려 하는지를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면대결을 하게 되죠. 왜? 보이니까. 보여서 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피하기도 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도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자꾸 지켜왔던 그 욥이, 하지만 친구가 다 떠난 다음에 욥도 자기 마음 가운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와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설명은커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쫙 설명을 했더니 욥이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자기 병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어떤 보상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해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자리 안에서도,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고통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을 잘하여지면은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두레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성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보이고 마귀의 일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 더 바울은 끝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는데요. 강력하게 뭘 집중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 하나님 어떠한 신실한 분이신지 반드시 믿어라.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뭐라 계시냐면 9절에 보면 10절입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다음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말만 다르지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계속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다 같은 말인데 말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온전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고기잡이를 할 때에 그물을 쓰잖아요. 그물을 쓰게 되면 찢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나씩 다 기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할 때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찢어졌던 마음과 상한 심령을 다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같이 우리는 깨진 마음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그냥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 상처가 드러나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내가 숨겨놓아 덮었다고 하는 그 아픔이, 내가 나름대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치고 올라와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욱하는 곳으로 뒤집어 엎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건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잊어버린 거고 덮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그 찢김과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한테 복음입니까? 내 아픔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얽매이고 살아왔던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나 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희미했던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나 더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찢어지고 덮어놨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닥친 고난이든 내가 닥친 여러 어려움이든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통해서라도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미국 올랜드에 CCC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서는 일을 했던 스티븐 소여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CCC 연합에서 간증을 하고 나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졌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그 학생 때에 수유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수유를 통해서 에이즈에 그것이 감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렇게 인식이 안 좋게 되어질 때라서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수유를 받다가 에이즈를 걸렸기 때문에 너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시절이 너무나 불행했어요. 그걸 다 숨기고 꼼꼼히 숨기고
그리고 나서는 대학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숨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만 해도 치료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 가운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하는 어떤 크리스찬 집회가 있어서 거기서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가지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수치스럽게 숨고자 하는 거, 이거를 감추지 말고 오픈하자.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오픈하자. 드러내자. 숨기지 말자. 그러고 나서는 대학교에 연설하는 때가 되어져서 이 친구가 자기의 대학생 친구들 모아놓고 자기를 오픈한 거예요. 내가 에이즈 환자다고. 그러니까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스티븐 소요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는 어렸을 때 수요를 통해서 에이즈를 갖게 되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어려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그 친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모였던 대학생 12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22살에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때의 이 병상에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한평생 내가 살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상처를 통해서 1200명이라고 하는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는 감사하면서 숨을 거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도 풍부한 자리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내가 풍부하든 비천하든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내내 닥친 고난의 일들도 이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작았던 그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들 이제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